그런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저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또는 목사로서 또는 믿음의 선진으로서 또 먼저 믿음 생활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도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복을 얻게 하는 자가 되려면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나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피조물의 유한성을 믿어야 돼.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의 한계는 있거든요. 나는 유한하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것은 뭐냐면 창조주의 무한성이에요. 무한성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 이런 얘기예요. 나는 불가능하나 주님은 가능함을 믿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게는 없으나 주님께는 있음을 믿고, 나는 못 잡으나 주님은 잡을 수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는 못하죠.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 종이 있잖아요.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내 75세인데다가 자식도 없으니까 내 종을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15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네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너의 모든 것을 아무나 주면 안 돼. 내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은 누구? 네 몸에서 나온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15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보라, 저 하늘을 보라, 셀 수 없는 이 무뼈를, 하늘의 무뼈를 세어보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도 셀 수 있다고 또 그래.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듯이 뭐라고 얘기하면,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자손을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허다하게 내 자손을, 후손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상황은 어때요? 75세 불가능해요. 60세인 나도 불가능한데 우리 집은 못 낳아? 낳을 수가 없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75세에 그 아내도 다 끝났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에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 말씀을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의로 여겼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무한하나, 나는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안 되나 주님은 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못 보지만 주님은 보실 수 있고, 나는 열 수 없으나 주님은 열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이삭도 받고, 네? 여러분 가나안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면은 누가 복을 받느냐?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아버지가 순종하잖아요. 피곤하고 지쳐도 내가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해야지 하고 아버지가 왔다 가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그 성수자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체가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 15장이에요. 15장이 났는데, 16장 거치면서 이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17장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또 속상하시잖아, 하나님이. 17장 1절에 하나님 또 나타나시거든요.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데 너 왜 또 걱정했나? 16장 그 사이에 또 걱정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네? 걱정을 했다. 걱정을.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알람을 4시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핸드폰에 알람을 그냥 콕 눌러놓고는 또 깊은 잠을 잔 겁니다. 4시에 일어나야 씻고 해가지고 뭐 좀 해서 묵상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시에 못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냥 이게 비몽사몽간에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고 잤을 거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 이렇게 했듯이 깜짝 놀랐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이런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예배가 시작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눈 떠보니까 그냥 5시 10분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못 나올 뻔했어요. 일부. 네?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어제 묵상 말씀 왜 해피를 그 말씀만 묵상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능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같은 비몽사몽 같은 그 말씀이 깜짝 놀라가지고 해피를 일어나게 깜짝 놀라게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갑자기 뭐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앞에 가지고 막 카톡을 열고 막 집사님 갑자기 그 집사님 부부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 치고 딱 보냈어. 그 집사님 부부는 오랫동안 아기를 갖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부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 6, 7년 된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늘 기도하지만은 갑자기 그 집사님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집사님 가지고 이제 눈물에 편지를 한 장 보내놓고 네 이렇게 발주처 설교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제가요 지난주에 그 신방을 이제 세 가지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김모 집사님이라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세 가지 갔는데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예배 후에 들었는데 9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야. 9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그것도 물론 딸도 좋지만은 하여튼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몇 명을 낳느냐 한 번에 2를 낳은 거야. 9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2를 낳은 거야. 쌍둥이로. 그게 내가 참 복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9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수고와 눈물이 있고 이거 뭐 묻지 않아도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 문자 보낸 지 9년에 아직 멀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능하지 않은 그 생각이 막 급세 생각나니까 막 문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심은 막을 자가 없단 말이야. 나는 무한해도 하나님은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 무한하고 나는 안 돼도 하나님 되신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온 얘기 김에 그 신방은 세 가족 집사님 있잖아요. 김모 집사님.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 집사님이 2 아들을 잘 잃어 지금 고2라. 고2인데 이 아들 2를 낳고 6년 동안 잘 길러서 5, 6년 동안 잘 기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잘 먹지도 않는데 막 배가 막 이게 안 잠기고 막 그러더래. 이 집사님이 아침에 뭐 커피도 막 왜 이러지? 예? 그래가지고 남편도 걱정될 거 아니에요. 부근 선생님이 그럼 병원 가보라고 막 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임신 14주야.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6개월 뒤에 바로 아기를 낳은 거야. 그 아들을 들고 일부 예배로 오셨다. 일부. 그 아들이 희재인데. 이거 귀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냐면은 나는 유한하지만 주님은 무한하다. 나는 못하나 주님은 하신다. 내게는 능력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거예요. 순종하면 다른 사람 복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그렇게 하니까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제임스 스미스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영적 시간 관리가 은혜 안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오늘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바라보는 눈, 지난날에 내가 연약함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보듬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아내도 귀하고 남편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교회도 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귀해, 직장 멤버들도 귀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영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복을 얻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서요. 언약 한마디로 은혜 언약,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예수를 통해서 자녀 된다고 하시고 자녀를 깨끗하게 책임져 주고 열매 맺게 하고 결국은 성취하게 한다고 하는 새 언약,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은혜로 주시는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 안에서요 항상 시간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감각이 점점 활성화돼야 돼요. 매번마다 내 때를 볼 때마다요, 그냥 지금은 먹을 때, 지금은 입을 때, 지금은 잠잘 때, 이런 식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매우 귀중한 때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볼 때는 오늘은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서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떤 액션을 취할 때인데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지켜내면서 관리하면서 소비하고 낭비하지 않으면서 은혜 언약 가운데 은혜 속에서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민감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재밌는 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뭐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막 그러는데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12자 중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시고 주님은 유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 있잖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거나 체포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려 없고 그런 사람 나타나게 하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지막에 여러분 칼도 썼잖아요. 칼로 막 휘둘렀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수제자인데 무슨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영적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일하시는지, 영적인 시간 감각이 그냥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열린 시각 감각이 없는 사람, 감각의 민감성이 떨어진 사람은 교회 일을 하도요 시끄럽게만 해. 문제를 만들어요. 항상 어렵게 만들어요. 항상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내와 남편도 가족도 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며, 주님의 이 시간에 뭘 원하시는지,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뭘 심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해요, 이렇게 영적 시간에 아주 그냥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영적인 시간이 그냥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좋은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감각이 꽤나 좋았다는 거죠. 감각이 좋아. 그러니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현대적 문명 살기 좀 가장 좋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아파트에 최고의 문화에 최고의 도로에 이런 최고의 시설 있는 그곳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은혜를 받아보니, 이거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난 게 아니구나. 주님 떠나라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서 끌려가거든요. 제자들이 막 따라가다가 누가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도망가다 다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26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 상관없어. 아니, 수제자가 이렇게 거부하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요, 영적 시간 감각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아예 예수를 저주했다 그랬어요. 예? 26장 76절 같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를 저주했다니까. 아주 예수는 저주받아도 돼, 이렇게 정도 했다는. 이게 얼마나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시간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 시간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기 시간을 관리할 줄 알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연결해서 오늘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거죠. 시간 속에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잘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연약해질 때도 있고, 예, 언약 안에서 은혜 속에서요, 영적인 시간 감각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약해지는 그 감각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폭발적으로 이 시간성이 다시 의미 있게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몇 번 제단을 쌉니까? 오늘 여러분 5절, 6절 사이에도 제단 한 번 쌓고 7절에도 제단 한 번 쌓고. 여러분 뭐 제단을 쌓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은혜 안에서 시간을 관리하게 되고 의미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 복을 받게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6절 7절을 보게 되면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오지만은 앉아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뭐 빨리 끝나라. 아이고, 아직도 30분 남았네. 우리 목사님은 진짜 다 좋은데 그냥 저 간단하게 끝나면은 될 거를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예? 그러다가 그냥 졸다가 뭐 하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은혜도 못 받으니 시간성도 살아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시간의 의미가 뭔지, 이 시간에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느낌도 없고 선택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영적 시간 감각이 살아나고요, 은혜 가운데서 시간을 관리하고 영적인 능력을, 시간의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하는 것은 어떤 예배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야. 여러분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오늘 내가 힘들지만은 안에 이끌려서 나왔지만은 이왕 나온 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이 내 지도 사해 주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도 풀어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간성이 살아나. 의미 있다. 오늘 내가 딴 건 몰라도 제일 잘하는 일은 아내와 손잡고 교회 온 거야. 나갈 땐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생기자. 의미가 다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중심이거든요. 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75세에 불러냈단 말이에요. 75세에 불렀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버리고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문화로 가게 하셔, 주님은. 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우상 문화거든요. 수많은 신전이 있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생겨나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고대사의 문명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명을 떠나면서 그 나라 문명이 가나안 문명이 또 있네. 가나안 문명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면 가나안 사람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받아요?
복을 얻게 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복을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얻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적극적인 문화 참여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지저분한 문화 난 등지고 살 거야. 난 여기 못 살게 해서 산속에 집에서 들어가서 집 하나 짓고 나만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찬송하고 이러고 살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어떻게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마침표잖아요. 내가 복을 얻는 것은 순표고 다른 사람 복을 얻게 하는 건 마침표인데 순표만 찍다가 세상 떠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복을 얻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가나안 문화 쪽으로 가는데 이 문화를 뭐하냐? 변혁을 시켜. 문화를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화를 바꾸는 사람. 여러분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거든요. 한마디로 문화와 그리스도인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문화와 대립해서 이 세상 문화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따로 문화 만들어서 우리끼리 개토화 돼가지고 우리끼리 살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뭐 얻게 하는 사람?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어떻게 복을 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진 눌러버리고 막 파괴해버리고 인간성 말살시켜 다 그러는 제국주의 시대 때 말이에요. 네? 영국의 제국주의 말이에요. 유럽의 제국주의, 미국의 제국주의. 한참 제국 시대가 열릴 때 말이에요. 상선을 막 보내가지고 막, 상당 부분은 그냥 막 짓눌러 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런 배 타고 와가지고 14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 선교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짓누르는 거 반대한다. 문화를 깨트리는 거 반대한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우리는 변혁이다. 변혁. 무슨 말이에요? 피 흘려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복을 얻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복도 받고 문화의 복도 받고 학교의 복도 받고 의료의 복도 받고 어찌 아멘도 없으신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니 뭐 우리 원주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만 이게 다 누가 세운 겁니까? 선교사라고 얘기하세요. 선교사들이 이거 왜 했어요? 이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넘어 의료의 복, 복지의 복,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복을 받는 복을 얻게 하는 방법 문화에 적극 참여해서 문화를 뭐 시킨다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야 돼요. 다시 변형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문화는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역은 살려서 더 아름다운 문화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문화는 복입니다. 문화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나는 K-팝 하고 싶어요. 잘 능력이 있으면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가수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가수냐? 예수 믿는 사람도 가수도 나오고 탤런트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문화의 참여를 통해서 문화를 변혁을 시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도 하고 동장도 하시고 여러분은 반장도 하시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할 사람 없으면 서로 나서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바빠서 주일은 안 되니까 토요일을 다 합시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이 아무 말 못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문화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출발해서 누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와 그다음에 그 조카로 세 사람이 출발했거든요. 세 사람이 가서 뭘 해? 실제로 문화를 참여해서 문화를 하나를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려면 누가 점점 많아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은 관심이 많은데 복을 얻게 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잘 되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복을 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은 가문 중에 누가 뭐 돈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얻게 하면 가문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